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파라과이 도시를 이번에 가봤는데요. 정말 선교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한국의 한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기분이어서 정말 신기하고, 또 이렇게 2017년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어리가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1년 전도 아니죠.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었고 이번에 또 갔었는데, 혹시 파라과이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도시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가 바뀌어 있냐면 차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매연이 무지하게 심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도로는 확장 공사가 안 되었는데 차들은 많아졌으니까 그 지난번에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막 트래픽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 도시에는 또 빌딩들이, 자꾸 큰 빌딩들이 막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시들은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데 다른 사항들, 하수도니 이런 것들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언밸런스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거기서 아순시온에서 이렇게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그런데 좋은 거는요, 공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런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전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정말 신발조차도 없는, 그래서 정말 발이 막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런 데 오지에 가면 갈수록 더 기쁠까? 이런 데로 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우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원주민 마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갔더니 그 우물에 오염이 됐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어린아이 몇 명과 어른 몇 명이 이게 병에 걸렸어요. 그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정한 선교가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꿈을 또 꾸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떨어진, 그리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꼭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원주민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렇게 함께 그들과 작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통로가 되니까요. 그 통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미국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나의 사는 이유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콧노래를 자주 못 불렀는데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정말 아무도 관심 없고 사랑의 손길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오셨고, 또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하면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정말 저는 그때 잘 모르지만 정말 척박하게 그지없었던 우리 한국 땅에 어떠한 심정으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까? 예.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이 부흥이 가능했을까? 예.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올 수나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전하고 나누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경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게 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허다한 우리 앞에 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선조들의 믿음의 그 본을 보라는 거예요. 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천국을 누렸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삶 속에 어떠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로 저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감 넘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여러분 두 가지를 버려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이 헬라어로는 이것을 옹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 무거운 체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운동선수로서 살아가면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이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버려진 것, 무거운 것. 우리 안에서 운동선수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그런 어떤 무거운 체중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우리 안에 무거운 버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탐욕, 자랑, 정욕,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과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이런 모든 것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말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이 정말 체중은 빼고 싶지 않다면 정말 운동선수의 고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은 원치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는 길로는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숨을 쉬고 싶은데 입과 코를 닫고 싶다면 그건 숨을 쉴 수 없는 것이죠. 햇빛을 맞고 싶은데 다 가리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의 경주, 정말 하나님, 정말 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부끄럽지 않고 먹는 것대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하며 그것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장애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하며 믿음의 경주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고 결국 승리의 길로, 정말 기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천국의 길로 걸어갔다는 그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최고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는 정말 페이션스, 인내가 하기가 너무 힘든.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정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차가 파란불인데도 안 가고 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인내심이 떨어졌는지. 그죠? 요즘에는 조금만 늦으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터넷은요, 천리안 뭐 이런 거 쓸 때는요, 사진 한 장 다운 받으려면은 정말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런데도 느리다고 우리가 참지를 못하잖아요. 파라과이 가니까 아직도 3G예요. 3G. 거기는 LTE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찬양 하나 틀어서 들으려면 버퍼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을 제대로 잘 듣기가 힘들 그런 상황이 많아요. 전화도 잘 안 돼. 카카오톡이 좋아서 전화 통화하면 다 끊어지고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의 얼마나 인내심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12장 뒤에 가면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는, 결국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무거운 것들과 그러한 또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게 하는 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알지 못할 때는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찾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차가 문제가 있는데 메케닉이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첫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찾았어요. 이것이 문제였어. 이것만 고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병의 근본이 무엇인지 찾았어요. 무좀이 아닌데 굉장히 무좀약만 발랐던 그런 어둔한 삶에서 무정이 그 근본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찾았어요. 그 여러분 기쁜 거 아니에요? 이제 난 이 병에서 해방됐구나. 나는 이제 자유케 됐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를 않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알긴 다 알았어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무거운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직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봤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보이는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다면 그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정말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기 되게 힘들죠. 그런데 놓아 보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스스로 놓아서 자유함을 못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놓아서 자유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아이 뭐 괜찮아 이러다가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 깨닫죠. 아,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럴 때 깨달아서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해서 치유 받았죠? 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또 우리는 반복해.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아도 싹수가 노란 거 내가 예전부터 알았다니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늘 날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정말 너덜덜 후덜덜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래 그래서 네가 내가 필요한 거야. 잘했어. 잘 돌아왔어. 한 번도 나무라시지 않는 주님. 내가 잘못했고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 무거운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를 너무나 자유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가볍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나의 죄를 하나씩 실토하며 회개할 때요 제 몸에서 이렇게 갈굴이 하나씩 탁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수많은 갈구리들이 또 꽂혀 있지는 이 무거운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요 제거할 때 얼마나 내 몸에 그런 것들이 꽂혀 있는지 그때 압니다.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던져버리면 그때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무거웠던 것인가를.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를 던져버리면 얼마나 가벼운 거를 알게 되고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서 한 번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고 반성만 하는 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무거운 것들과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쳐다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누가 나에게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돼요. 본인이 알아요. 누가 말하면 더 신경질 나죠. 본인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경험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붙들고 싶지 않고 던져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잔소리로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주를 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가치 없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우리 박병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던지지 못했다는 건요 아직도 내 마음은 이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가치가 시프트가 되지 않은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가 변하면 여기 그 가치를 위해 투자 안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가치를 확실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올바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하고 진정한 영원한 것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눈과 컨셉과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몸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를 비우게 하시는 원인, 이유,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썩어지지 않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전부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운로드 해준대요. 다운로드. 내 것을 내가 딜리트 못 해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을 딜리트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업로딩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교 가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제가 그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하나를 정말 딜리트를 했어요. 그런데 딜리트를 했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업로딩 해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용량의 확장성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2기가밖에 안 되는 용량이었는데 100기가, 200기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너무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작은 것을 하나 내려놨더니만, 작은 것을 하나 지었더니만 하나님은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빈털터리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우리를 정말 이런 정말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일 안타까울 때는 삶이 어려워지고 여기 역경에 처하고 고난에 처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죠. 인생이 잘못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역경이 생길 때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걸어오신 길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바라보고 가르침을 봐야지 창문만 바라보면서 끝나고 뭐 할까, 뭐 먹을까 생각하면 공부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정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고 경건하게 또 주의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는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그런 거잖아요. 햇빛만을 바라보며 햇빛의 손은 강압 선물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환경을 다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온전한 디시전 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할 때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결정은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어디이며 주님은 뭘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1장에 나타나는 허다한 증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가올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위해 그 수치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를 안다면요, 잠시의 수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도 그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실력으로 해놓은 그런 삶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능력, 어쩔 땐 내가 했던 것보다도 저조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수많은 직업과 잡과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에어리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 뭘 걱정하나 염려나,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으나? 이번에 선교 가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두 집사님들이, 처음 같이 가셨던 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밤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꿈을 막 꾸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하면 좋겠고 저걸 하면 좋겠고. 이제 그만 좀 잡시다. 그만 좀 자야죠.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기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뭐 말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고 잡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디렉션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건 분명한데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데 가다 보면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내 안에 내 것들로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꾸 나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 것만 버려도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내 거를 포기해도 그때 능력을 보게 돼요. 그 빈자리를 통하여. 근데 우리는 꼭꼭 다 가득 채워놓고선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자리를 내어주며 내 안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체중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피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수많은 머리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종동원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지난번에 선교를 다니면서 제 가슴에 인디안 아이의 눈빛을 가슴에 다 이렇게 박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건요, 저 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아마존에도 가보고, 하이티에도 가보고, 몽골에도 가봤는데요, 이상하게 이 파라과이의 원주민들 그 아이들의 눈빛은요, 보석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나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빛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번에 가서 주님께서는 다른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최초로 제가 스페인시로 한번 설교를 이제 가는 데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만 얘들이 질문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준비한 것만 읽으니까.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제 다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원주민은 스페인시를 못해요. 원주민은 꽈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범접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서 그냥 끝내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들 모아놓고 혹시 너희들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기도 제목이요, 옷이고 신발이더라고요. 예. 옷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한 명만 딱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돼.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 우물물 마시고 병들었더라고요. 예. 걔는 자기 신발도 없는데 엄마 아빠, 그래서 제가 걔가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피러예요. 피러. 여러분 원주민은 이름들은요 거의 다 성경의 이름들이에요. 엘리야 다 성경, 아브람 다 그래요. 거기는 그거 캐톨릭 그 나라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야, 얘가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는 다 한 해 한 해 붙들고 머리 잡고 기도해 줬지만 실질적인 정말 주님의 음성이 얘네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가 없잖아요. 발을 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간 악보를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걔 발 올려놓고 이렇게. 근데 걔 발을 올려놓고 그 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볼펜으로 그리는데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 사진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 발을 잰 거거든요. 저게 어린아이의 발이에요. 저기 있는 발이 어린아이의 발이 맨발로 다니니까 발톱이 다 썩었어요. 예. 저게 어린아이 발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얘는 그래도 깨끗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발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저거를 그리면서 지난번에는 아이들의 눈빛을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주님이 이 발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의 발을 신발로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 사이즈를 다 재서 이제 보내주려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주고 왔는데요.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그려온 저 아이들의 발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그 종이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려고. 여러분들도 정말 모르지만 그 따꼬아리라고 하는, 따꼬아리가 동네 이름이에요. 따꼬아리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발도 없어서 이렇게 발이 썩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이 없어서 있는 우물은 다 썩어 있고 우물을 기르려면 한 600m를 내려가고 떠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 하나 없이 저희가 갔는데 왔던 애들은요 한 2시간 걸어서 온 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얼굴은 너무나 해맑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씨에 걸어온 애들인데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스피너와 아이들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스피너와 목걸이가 필요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딴 데 가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은 이 스피너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방문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한 번 와가지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여기다가 정말 얘들이 살 수 있는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들의 발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손대셨던 그 일. 여러분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저런 발에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벌레가 기어 다니는데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저런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수치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기쁜 게 뭔지 아니까. 수치와 어떠한 것을 당하더라도 입은 세균이 옮아서 내 손에 병이 옮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팔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손들고 손 얹고 보내고 나누는 그것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자유함이, 기쁨이,
치유함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